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사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이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받을 그 시기와 은혜를 받고 나서의 그 이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사실은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요동치는 삶의 모습보다도 은혜가 있은 후에 결단한 이후의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지켜야 할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절함, 어떤 하나님 앞에 소원함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된 이후에는 그 간절함과 그 중심을 사실은 잃어버리기 십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또 그들 민족 가운데 있었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들의 본분에 맞게 그들의 정체성에 따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선조의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또 57절에는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한 이후에 그들이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원하는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5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광야에서도 저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저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세워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행했던 모습들과 또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그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넘어지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결단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방법과 길은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의 그 경험,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었는데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절에도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막을 떠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불행이고 어찌 보면 그들의 민족에 있어서의 근간의 뿌리가 흔들리는 결과는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불행,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사실은 가장 큰 힘듦과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의 근거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로 나눠지고 멸망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언약 자손으로서의 그 옳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패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셨고 항상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65절 이후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다시 선택하셔서 또한 그 성소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뭐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지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될 길,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지도하셔서 그 모든 완성과 은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지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초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세워가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의 길로 가기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런 인도하심과 그런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과 간구함을 구하는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의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상기하고 항상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 그래서 광야의 교훈을 벗삼아 항상 오늘 하루의 삶도 그 광야와 같은 정신, 광야와 같은 그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목소리를 갖고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의 은혜, 광야에서의 축복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으로만 살려고 하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광야의 은혜, 그 광야의 축복, 광야의 감사, 광야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온전한 믿음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이 그 광야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축복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응답하시되 주의 뜻대로 주의 계획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그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목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